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당시에는 주보를 제작을 할 때 그냥 교회에서 복사기로 복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 주보 원고를 만들어서 인쇄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인쇄소에서 이 주보를 인쇄해서 토요일 날 밤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한 주일은 제가 원고를 작성을 해서 인쇄소에 보냈고, 인쇄소 직원이 제 그 주보 원고를 타자를 치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도 아닌데 찬송 중에 부활절 찬송이 있는데 혹시 목사님 이거 찬송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혹시 실수는 아닌가요? 라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요, 제가 일부러 그 찬송을 넣었습니다. 부활절에만 부활 찬송을 하는 건가요? 저는 날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매주일 부활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 인쇄소 직원처럼 부활 찬송은 부활절에만 부르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찬송을 오늘 부활절에 불러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의 부활의 노래를 불러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의 부활에 은혜 받은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한 번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부활절까지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매주일이 부활절이고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미래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놀라운 부활의 사실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나에게 새 힘과 은혜와 평안과 능력을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내게 부활하신 주님이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갑니까?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왜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까? 삶이 너무 힘들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너무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어려우니까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삶을 포기할 정도로 절망에 빠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 중에 일어서서 희망과 용기를 갖고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용기 있는 담대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7명의 제자들과 이 갈릴리 바다 디베라 호수라고 하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호수지요. 근데 이 바다가 워낙, 이 호수가 워낙 넓다 보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그냥 바다라고 호칭하지만 실제로는 호수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 해변가에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만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두 번을 만났습니다. 첫째는 안식 후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첫 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남은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하면서 뭐 이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거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가락을 내가 만져봐야 되겠고, 예수님이 창에 찍히신 옆구리를 내가 내 손으로 만져봐야지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을 수 있어. 도마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말하기를 도마야, 내 못째 찍힌 내 손바닥을 만져보거라. 옆구리에 창이 찍혔는데 창에 찍힌 내 허리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나타났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갈릴리 바다 해변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에 이 제자들이 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무리해서 그런지 베드로가 말하기를 얘들아,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우리가 어부였었는데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지금 이들은 바닷가에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얘기했죠. 이 갈릴리 바다는 물이 아주 맑은 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바다 좀 위에 올라가게 되면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헐몬산은 눈 덮인 아주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맑은 이 눈이 녹은 물들이, 아주 청정 물, 깨끗한 물들이 이 갈릴리 바다로 흘러내리니까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아주 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낮에 고기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접근하게 되면 이 물고기들이 이 너무 물이 맑으니까 투명하니까 물고기들이 순식간에 도망가 버리니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대개가 한밤중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밤중에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자들이 아무리 그물을 던져봐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한두 마리는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피라미드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날 밤 아무리 고기를 잡는데 빼타랑이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밤중 지쳤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 속에서 저쪽 동쪽에서 해가 뜨기 시작하고 밝은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들은 실패했지요. 근데 저쪽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니까 그날 밤에 여러분 말씀 보니까 그날 밤에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들은 아직도 죽은 예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나는 사실에만 묶여있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라고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나타나셨던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이들은 깜깜하게 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죽어있는 예수, 무덤 속에 있는 예수만을 생각하다 보니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알지 못하고 날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은 예수만 여러분 찾고 죽은 예수만 바라보고 죽은 예수님에게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이런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이때 천사가 나타나기를 말하기를 이 바위문을 이렇게 바위로 된 이 돌을 치우고 이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누가복음 25장 24장 5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을 떠나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 살아있는 예수를 무덤 속에서 찾고 있느냐? 너희들은 여전히 죽은 예수만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왜 실패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죽은 예수에게만 몰입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날 밤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 잡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고기 잡는 데 능한 사람일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 있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잘난 가지라도, 예전에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던 열매라도 이 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순간 그 가지는 죽은 나무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가지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여러분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한번 간단하게나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몰아치고 우리의 몸은 연약하고 우리의 가족들은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움을 처해 있고 살아가기 팍팍한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 저는 간단하지만 두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자고요? 여러분,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셔야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이 부활주일이죠. 부활절 매주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눈을 뜨지요. 여러분, 매일매일 눈을 뜨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이 말씀에는 뭐냐면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지상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지만 육신적으로는 우리와, 예수 믿는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참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살아있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원칙이 무엇입니까? 참 신앙이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참 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산 예수와 동행, 성령님과 동행,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실패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내려온 이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하기를,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면, 그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그물을 던졌어요. 그 엄청난 고기가 쏟아졌죠.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들이 이 고기를 잡고 이렇게 있는데 제자 중에 요한이 말하기를, 저 바닷가에 서 있는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요한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말하기를, 베드로 형님에게 말하기를, 베드로 형님, 지금 바닷가에 서 있는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서 그냥 성질 급한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첨벙하고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이 배를, 노를 저어서 급히 몰아서 예수님께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막 뛰어가고 배를 저어 가는데, 여러분 9절 말씀 보니까요,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보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누가 준비한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숯불과 생선과 떡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첨벙 예수님에게 달려오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급히 몰아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 중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고기를 잡은 제자들이 그때서야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만나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숯불구이를 하면서 아주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을 갖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정말 근심도 없이, 걱정과 염려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이들은 힘있게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면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환난과 고난과 핍박 중에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왠지 모르게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많이 봤죠. 거의 안 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작품은 이 로마 네로 황제가 초대교회 교인들을 핍박하는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영화인데, 미치광이 네로 황제가 노마를 불을 질렀습니다. 노마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불을 질렀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자기의 그 입지가 궁지에 빠지게 되니까 예수쟁이들이, 기독교인들이 노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던지고, 잡아다가 뜨거운 펄펄 끓는 물에 집어던지고 사람들을 화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서 결국 죽는 사람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이럴 때에 급박한 상황 속에서 교회 존립을 염려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까지 죽으면 이거 교회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베드로에게 노마를 떠나 다른 곳으로 피신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 노마를 피신하고 노마를 지나가려고 하는, 노마를 막 빠져나가는데 마침 동편에서 해가 떠오르는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가만히 베드로가 보았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 유명한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은 주님이란 말이고, 코바디스는 어디로 가시나입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내 양떼를 버리고 노마를 떠나가니 내가 로마에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라. 자기의 양들을 버리고 떠나가는 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예수님, 네가 노마를 떠나가게 되면 내가 다시 노마에 들어가서 노마에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는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베드로는 다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이 바로 코바디스라는 영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나는 천국 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환난과 핍박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쏟아지만 나에는 근심도 걱정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고기가 있느냐?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어디다 던지라고요? 앞에다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명령했더니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는데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에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153마리가 잡혔는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여러분, 그물이 찢어졌습니까?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물에 엄청난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이룬 것은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공로를 세우게 되면 그것은 언젠가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들은 줄줄이 셀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학개서 1장 6절 말씀 볼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내가 똑똑하니고 잘났으니까 내가 많이 뿌려야지, 그래도 수확이 없어요. 내가 먹긴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아. 내가 목이 타서 물을 마셔도 흡족하지가 않아. 내가 추워서 옷을 입었는데 따뜻하지가 않고, 내가 월급을 많이 받아 부자가 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이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잘 살 것 같은데 잘 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은혜가 온 때 여러분 평안하고 이 모든 것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배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에 가득히 잡혔는데 그물이 끊어지지 찢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은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주님이 치료하셔서 치료하신 이후에 부작용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이 치료하셔서 근심 걱정 후에 여러분 평안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죽어있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